첫 번째 이제 나눴던 금식의 이제 의미와 목적,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다고 나눴었죠. 그래서 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괴롭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겸손해지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 그리고 내려놓다, 낮아지다, 그리고 굴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게 이제 금식, 이제 형태로는 금식인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금식이라는 이유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낮아지냐가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굴복시키는 게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에서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식과 연결하죠. 그래서 이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낮출 때, 그분 앞에서 내가 무릎 꿇어 굴복되어질 때, 나 스스로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 스스로를 굴복시킬 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됩니다. 근데 그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본질적인 의미는 굶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금식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금식의 목적도 정확하게 우리가 타겟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금식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이해할 때 금식의 목적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돌파를 위해 우리가 금식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만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러분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 금식에 대한 의미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5절의 말씀 보면은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가 금식하는 것과 연관시키죠.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금식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지금 오락을 찾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이 악한 주먹으로 사람들을 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6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니들이 압제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행하며 금식할 때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지만 동시에 금식하는 나의 삶이 정말 의로운가? 그래서 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육신을 제어하는 것, 이게 금식의 타겟이 되는 거고, 또한 이제 타인에 대해서는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금식과 병행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밥만 안 먹고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자의 의로운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통해서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의 두 번째 시리즈로 이제 언제 금식하는가 이 부분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금식하죠. 그런 것도 알고. 근데 이제 성경의 의미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금식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 앞에 놓였을 때 백성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고, 재앙이나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때 또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과연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금식하며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시오. 성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금식하며 기도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도전이 좀 돼야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금식 시리즈 경건을 위한 금식으로 한 가지 또 금식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앞에 두 번에 나눈 것들과 좀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죠.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들을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이제 우리가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거, 뭐 성경 공부, 또 뭐 절야하면서 또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예배하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로 경건의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경건의 훈련으로 하고 있는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경건의 훈련들이 어떠한 영역인 것인지. 거의 대부분이 영의 영역일 겁니다. 나의 영에 대한 것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에는 반드시 영의 훈련뿐만이 아니라 육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에 대한 훈련, 영을 강건케 하는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건인 게 이 육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영역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영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세워야 되죠. 그 세우기 위한 경건의 훈련들은 알아서들 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은 세워야 되는 거지만 육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은 강건케 해야 됩니다. 근데 육은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을 아무리 강건케 한다고 하더라도요, 육은 절대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내가 영을 강건케 하는 만큼 육이 제어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을 아무리 강건케 해도 내 육이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여전히 강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훈련들에만,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영의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기울어진 거죠. 잘못된 거죠. 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영을 정말로 강건케 해서 육을 제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영을 강건케 하는 동안에 내 육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건케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육은 스스로를 강건케 합니다. 죄는 노력하지 않아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육은 가만히 냅두면 스스로 알아서 강건하게 자기를 돌봅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는데 우리가 이제 흰 개가 이기길 원해서 흰 개한테 막 엄청나게 많은 먹을 거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검은 개도 여전히 잘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잘 먹고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흰 개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요, 흰 개를 잘 먹이고 검은 개는 한 달을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흰 개가 이기는 거예요. 흰 개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강건케 한다고 육이 굶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육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영이 아무리 강건해져도 내 육 스스로가 계속해서 쌩쌩하게 살아있는 한 충돌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육을 제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영이 아무리 강건해도 육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충돌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영과 육의 영역을 동시에 다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육의 훈련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금식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금식만 한 거. 뭐 나를 학대하면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육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굶기는 겁니다. 굶기는 거. 그러면 육은 제어되어집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뭐가 되죠? 절제가 되어집니다. 금식을 통해서 인내가 되어집니다. 이 금식이 자기 부인과도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강건해지는 만큼 자기 부인이 되어질 수 있지만 내 육을 죽이는 만큼 자기 부인이 또 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금식은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이 육에 대한 훈련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좀 힘들어도 감당할 만한 거죠. 뭔가 좀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금식은 일단 내 육이 힘들어지니까 바로 내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거보다는 영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영이
신령한 부분이야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육에 대한 부분은 간과합니다. 영만 강건해지면 육은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이 강건해지는 만큼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이 제어되어지는 만큼, 육을 컨트롤하는 만큼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어디의 영역입니까? 육의 영역이잖아요. 육의 영역인데 우리가 영을 아무리 강건케 해도 육신의 정욕이 제어되어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떤 영역을 다뤄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육인 거예요, 육.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제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의 뜻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육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을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 금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라.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두 가지의 다른 명령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으로 육신의 일이 덮여지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경건의 훈련들, 그렇죠?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잖아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육을 제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을 위해서 영을 세우는 것, 영을 강건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을 위해 육을 내려놓는 부분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손대지 않고 있는 영역입니다. 영을 강건케 하는 것과 육을 제어하는 것이 동시에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식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건 이제 어떤 습관을 통해서 또 오랜 시간을 통해 이 금식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하지만 놀라운 건요. 육은 절대로 적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은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발악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힘든 거야. 막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데 뭐 배고픈 그거보다도 막 하여튼 기회만 되면 꿈틀거리면서 그 요동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금식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실패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금식만, 밥만 안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잖아요. 그 금식하는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금식하면서 이거 저거 별거 다 하고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상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밥은 굶지만 머릿속은 이미 막 벌써 무너졌어요. 실패해버렸어요. 그때 막 사단이, 내 마음속에 사단이라기보다는 육이죠, 육. 육이 꿈틀거리면서, 야, 이런 금식 해봐, 너 실패한 거야. 오늘은 그냥 먹어버리고 다음 주부터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은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굶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어차피 실패한 거 그냥 잘 먹고 다음 주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실패했을지라도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굶기는 건 실패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너도 성공하지 못할 거다 하고 내 육체를 굶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훈련의 과정이고 내 육을 제어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한 대로 계속해서 내 육과 싸우며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시간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내 영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육이 이제는 끊임없이 꿀퉁거립니다.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육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유가 영을 강건하게 하는 훈련을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육이 제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간에 혈기를 버리거나 어떤 실수들을 하는 게요, 영의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육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거룩한 것 같고 정말 신령한 것 같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영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영이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육을 제어하는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한 영적 성숙을 원한다면 금식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쩌다 하는 금식으로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성경 좀 한번 많이 봤다고, 어쩌다 기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성숙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꾸준히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육신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복종하지 않고 우리에게 굴복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경건의 훈련을 위해 금식은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이 거룩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어떤 결단에 새로운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을 위해 금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로운 돌파를 이루게 하실 줄을 또 믿습니다.